할렐루야.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역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시선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역사 가운데 사울이라는 이 사람을 집중하시는 것일까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했던 부분은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의 현장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교의 현장 가운데 있었고, 그가 당하는 죽음에 대해서 너무도 마땅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를 잔멸하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긴 그런 사람입니다. 이 모습만 보더라도 사울이라는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복음에 대해서는 정말로 적대적인 사람이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이제 본문에 와서 본격적으로 주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며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네. 사울이 대제사장을 찾아간 이유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은 합법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한 이 체포권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부여받아, 그 공문을 부여받아 위풍당당하게 다메섹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사울의 열심은 예루살렘도 모자라 다메섹에 있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기 위한 아주 광적인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이러한 열심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열심입니까? 그 열심은 그의 신앙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러한 열심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열심의 근원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한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그러한 광적인 열심인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에게는 정말로 애국자 같은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러 가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높아져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240km나 떨어진 그 다메섹으로 향하며 그는 무슨 생각을 하며 그 먼 길을 나아갔겠습니까? 온통 사울의 머릿속에는 그리스도인들, 저 이단 사이비 종교들을 반드시 박멸해야 한다는 생각뿐일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믿는 신앙관에 맞는 것이고 이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사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눈앞에 다메섹이 보이는데 사울은 그곳에서 그가 생각해 왔고 또한 실천해야만 하는 것들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 앞을 가로막는 사건이 그의 눈 앞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사울은 다메섹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이루어야 하는 모든 일들을 앞에 두고 그 빛에 의하여 땅에 엎드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위풍당당했던 사울이 하늘로부터 자신에게 비추는 이 빛에 의하여서 땅에 엎드러진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울은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하고 무기력한 가운데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엎드린 동시에 그 빛 가운데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사울은 듣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이 빛과 소리에 대해서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 역시도 정확하게 그 빛에 대하여 깨닫지는 못하였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자신을 향하여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들은 음성은 정확하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자신의 음성을,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서 깊은 애정을 나타내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 사울을 향하여 당신의 깊은 애정의 마음을 담아 지금 그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너무도 놀라운 이 초자연적인 경험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가 예수님이라는 영적 깨달음은 사울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이 음성을 듣고 그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본문 5절의 말씀과 같이 사울은 대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사울의 대답을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함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전혀 깨닫지 못했지만 이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늘의 주권적 존재임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뜻을 담아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사울을 향하여서 사울이 대답한 대로 대답을 주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이 음성을 통해서 자신이 섬겨왔고 열심 내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어지는 전환점을 이 음성을 들음을 통하여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음성이 말하기를 사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들은 이 음성은 정확하게 사울의 그 중심 가운데 박혔습니다. 그가 그토록 부인하며 정죄하였던 그 이름이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사울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너는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고 내가 박해하는 나는 바로 예수다라는 그 음성을 사울이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사울에게는 충격 그 이상의 것일 것입니다. 그 음성은 그가 박멸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던 그 이단 사이비 종교가 따르는 분의 이름이었고, 사울은 그 이름을 철저하게 부인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저주하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은 사울 자신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울에게 들려주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음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내가 박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지 않았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모든 이들을 예수님 당신과 동일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과 함께 그 고통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환난을 친히 당신과 동일시 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활력을 얻을 수 있고 얼마나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사울에게는 이 음성이 그렇게 들려지진 않습니다. 사울에게 이 음성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에 대한 깊은 회의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을, 그분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 이는 하나님과 원수 맺는 자리에 서는 것이며 그분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모든 시간을 살아왔고 그것은 사울에게는 전부와도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은 자신이 열심을 행하였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열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사울과 같이 헛된 열심으로 하여금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열심을 통해서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과연 나의 열심은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 모든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돌렸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회심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사람이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 철저하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에 서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심의 역사가 누구를 만남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바른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을 친히 만나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에서 서게 하는 그 회심을 이루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회심하게 된 것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에서 설 수 있는 것도 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세상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최고의 유대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움을 받은 사람이며 철저한 바리새인이며 유대교를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따르는 유대교의 광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 부러워하는, 그때 당시에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스펙이 그가 회심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회심하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스펙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스펙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데 사용되어졌을 뿐입니다. 이처럼 사울이 회심할 수 있었던 이 유일한 길은 그가 박해했던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잘나서 회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사울을 택하시고 또한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정확한 타이밍에 만나주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그의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일평생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이 땅 가운데서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직분, 세상에서의 나의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는 이 회심의 역사를 이룰 수 없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회심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회심한 사울에게 당신의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무엇을 하며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할지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나타내도록 그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또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제사함을 받아 기업을 얻게 할 사명을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그가 회심하고 나서 오직 자신이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아닌 자신의 삶을 들여 자랑해야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열심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열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으로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 아닌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열심으로 자신의 온 삶을 주님께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서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간 사울은 그가 눈먼 이 3일 동안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곱씹고 또 곱씹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자신이 경험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며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던 그 시간들에 대하여 회개하는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이 역사 가운데 사울을 주목하셨습니다. 그에게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구속이 사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서 그를 주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작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사울이 큰 자로 여겨질지 모릅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스펙을 모두 갖춘 사람이 사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는 지극히 작은 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릇으로 부르셨고, 그를 통하여 그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사울을 통하여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을 말하지 않고서는 기독교를 말할 수 없을 만큼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크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사역에는 자기 자신을 위에서 자랑하거나 자기를 높이는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사역하는 날 동안 오직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자기 일평생 해야 할 주님의 사명임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기 그의 마음을 고백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회심을 통하여서 긍휼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 지극히 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바울의 사역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의 모든 기초를 세웠다고 말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바울의 사역이 누구를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그가 저주하고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만나는 사건은 이처럼 한 인간의 삶이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뿐 아니라 한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삶을 재구성하게 만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니,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아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수도 없이 서는 나에게 하나님은 사울에게 베푼 그 긍휼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긍휼히 여길 자를 찾으시고 그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를 찾으시고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당신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